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노화 목사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춘이라 봄이 시작되는 첫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봄날같이 따뜻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각자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답이 조금 모호합니다. 챗 GPT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의 대답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챗 GPT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챗 GPT에게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유산을 내어준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하면 이 아드님아, 아버지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아버지이거나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로 보입니까?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과 권력으로 아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을 더 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허용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지만 힘과 권력으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을 수용해 주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요구를 합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힘의 역학관계입니다. 이런 힘의 역학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서도 작동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불통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젊은 직원들과 이사장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영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한 직원이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방에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되나요? 이사장님의 대답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입니다. 좀 쿨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찜찜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선택과 자유를 수용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주 높은 안목으로 둘째 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과 관계 유지를 위한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 하며 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음껏 소비하다 보니 통장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알바할 곳도 없어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돼지 목동 알바를 얻었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부당한 동물로 여겨 돼지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목동을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돼지 사료인 지엄 열매로 허기를 달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비참한 결론을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아버지 품을 떠나더니 깨소금인가요? 그는 절체절명의 궁핍을 겪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을 위기에 때에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들의 주의도 내려놓고 품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어떤 꼬투리도 없지만 풍족한 아버지로 인해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돌아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측은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린 모습입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에는 이런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일단 머리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겉옷이 없고 원피스 같은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맨발에 신발은 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온화한 얼굴로 둘째 아들의 얼굴을 품은 채 두 팔로 다정하게 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지난 성탄 때 앙케이트 조사에서 제가 극티 성향 2일 것 같은 사람 2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요새 TV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아마 나이 먹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특정 장면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장면은 항상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납니다.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 찐이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용서의 아버지가 주는 감동의 메시지를 잘 표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마치 이게 용서받는 기분일까요? 그가 아버지를 부정하고 떠났을 때 이미 아들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어 먹고 즐기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아버지에게 당연히 즐거운 일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잃었다가 찾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물며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즐거움의 존재입니다. 그 즐거움의 존재를,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그 잔치 소리가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서운함을 뱉어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답다니요. 성실한 맏아들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화낼 만도 합니다. 그는 날라리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를 용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깨우치십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맏아들은 풍족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다 그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 대접했다고 그가 뺏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요 속에 빈곤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영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기가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교식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가끔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주의 크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맏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동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과 인정과 풍성함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유의 핵심은 아들이 회개한 데 있지 않고 그 아들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극 효과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혹자는 둘째 아들이 성장하면 첫째 아들이 되고 첫째 아들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몇째 아들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나의 지향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언제든지 마음으로 맞아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인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과거의 죄인과 오늘의 죄인이 아버지 용서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은퇴가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빼면 3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되었냐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은퇴 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부족한 게 없는지 뭔지 생각을 부쩍 많이 합니다. 또한 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어서 근력 운동도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셀 수 없는 많은 복으로 저를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주신 복들을 세어보니 오늘도 힘내서 울산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